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상 3월 12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상 3월 12일자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여자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베풀이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데려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이용하여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디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있는 것을 채워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한 주 동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부단과 그리고 누구죠? 알파고. 우리 박유한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뉴스를 잠깐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세돌하고 대국을 벌이는데 하루에 3만 번 연습을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걔가 컴퓨터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3만 번을 하루에 연습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구글에서 만든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은요 지금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번에 대국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제 예전에 봤던 영화들에서 인간이 컴퓨터한테 쫓겨다니고 막 컴퓨터에게 지배당하고 이러할 날이 잘못하면 얼마 있지 않아 오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대국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컴퓨터가 이길 수가 없다. 이세돌이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세돌은 안 된다. 5대 0으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대국 결과를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참하게 패했죠. 어제도 패했습니다. 뭐 내일도 할 텐데 저는 가도 그리고 거기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닥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신 차리지 않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대는 너무도 변해버리고 우리는 너무도 퇴보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그렇게 변할수록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대한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에 무너진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날. 이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4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는 너희가 도망해야 한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23절에서 28절까지는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29절부터 30절까지는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고 31절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32절부터 38절, 35절까지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6절 우리 토요일자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재림이 일어나고 언제 세상 종말이 임할지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적당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알게 됐다. 아니면 예수님이 어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 바로 내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100% 이단이나 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상하구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과 때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은근히 이야기하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죠. 부흥회를 1년에 2번 했는데 부흥회 오신 성함 말씀드릴 수 없고 돌아가신 분인데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 때에는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자녀 때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제가 그 자녀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꼭 자녀 때까지로 이렇게 하느냐? 그 의도는 제가 그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때 가면 제7일 안식교가 있죠.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본부는 어디에 있냐면 본부는 제가 다니던 청량고등학교 옆에 본부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본부 교회도 거기에 있고요. 안식교가 왜 이단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겁니다. 이 안식교를 창시한 분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근데 안 오셨습니다. 또 다시 예언했습니다. 근데 또 안 오셨습니다. 또 다시 예언했습니다. 또 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인간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인들이 많아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디에서? 구름 위에서.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 아니라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재림을.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부흥회를 할 때마다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셨는데 아직 인간이 죄가 많아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제7일 안식교의 교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자 또 예언하여서 현혹시키는 자 모두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노아의 때에 일어난 홍수 사건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또 하나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도둑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종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몇 절에 있을까요? 오늘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몇 절에 있을까요? 김정아 집사님 44절이요? 그것도 좀 비슷한데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노아의 홍수 그리고 도둑 비유 두 사람 그리고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 홍수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도둑 비유를 통하여서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똑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의 때와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찾는 거고, 주석이나 이런 해설서를 통하여서 찾는 것인데, 저도 물론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찾은 것은 성경에 표시를 했다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완전히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때와 아주 똑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임하실 것이죠. 그때는 어느 때,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이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거는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의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먹고,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장가드는 것에 빠져있고, 계속해서 시집가는 것에 빠져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먹는 것에 빠져있고, 계속 마시는 것에 빠져있고, 계속해서 장가드는 것에 빠져있고, 계속해서 시집가는 것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왜 깨어 있지 못하는가? 그들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있고, 장가드는 것에, 시집가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 있어서 홍수가 나서 자신들을 다 멸해서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일상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홍수가 나서 자기 목까지 물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단의 개구리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를 삶을 때에 끓는 물에 개구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아이가 놀래서 펄쩍 뛰어서 나갑니다. 그렇죠? 물을 차고 나가죠. 그래서 개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수영을 하죠.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켜서 물을 천천히 온도로 올립니다. 그러면요, 개구리는 그 온도에 적응합니다. 그
그 온도에 그냥 적응해버려요. 자신의 살이 익는 것도 모르고 그 살이 익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그렇게 삶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요, 서서히 이 온도가 솥 안에 있으면서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해서 정말 그 물이 팔팔 끓어서 우리가 거기에 데워 죽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일상에 빠져서 그냥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그 세상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그 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신없이 살다가 종말의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둘이 맷돌을 이렇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 그렇다면 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다 버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장가도 시집가지도 말고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일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재림 종말에 깨어 있어야 됨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 비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고 갑니다. 충성된 종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주인이 이제 좀 늦게 오겠지라는 생각에 게으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둘째, 주인이 와서 그 주인은 종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두 가지 핵심,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와서는 심판한다. 충성된 종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이고 악한 종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되죠. 일상생활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6절 말씀입니다. 46절 같이 읽을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아멘. 자, 우리나라 성경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언제 복이 있다는 겁니까? 복이 언제 있다는 것이죠? 미래형 같이 표현이 되었죠.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 있다가 생략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래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또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사람은 현재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은 행복하다, 잘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 항상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일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을 현재 살아가는 것이고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이것입니다. 행복하고 잘 사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의 기준이 되거나 여러분 나의 소유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병 걸리면 어떡하나요? 미래에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요? 미래에 집안이 망하면 어떡하나요? 아니면 현재 충성하고 있는 자들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해나가야 되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고 현재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 진리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